내 영혼의 그 기쁨.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가스불이 잠겨 있는지, 냉장고 문이 잘 닫혔는지,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히고 열려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님의 발붙에서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해요. 땅의 것을 자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볼 시간도 없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 사는지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살까, 그런 이야기만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100살까지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 땅의 일에 100살까지 이 땅에 일에 큰 묶여 있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 높은 것을 생각지도 않다가 100살 채우고 갔다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법에 묶여서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의 것만 매여서 살아가느냐. 세상에 그 매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좀 살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라 그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사업이 잘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위의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 좀 해보세요. 어렵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 좀 해보세요. 근데 좋다고 위의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어렵다고 위의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언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고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소녀 가장 나사로의 집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그럴 때는 신방과 안 오시더니 죽은 뒤에서 신방을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살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 오라버니가 지금 장사 지냈지만 내 오라버니가 살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 줄 믿습니다. 아니라 오늘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도무지 안 믿어져요. 도무지 안 믿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시간에 장사 지낸 오라버니를 살려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를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은혜가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느냐고 좋다고 주님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날씨가 춥다고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날씨가 덥다고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변화. 예수 믿는 것이 피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윤리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윤리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윤리의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성경적으로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부부지간의 윤리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윤리의식이 변화가 돼서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려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이 땅에 살면서 윤리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부모 자녀 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지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또 회사의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종업원도 되는데 사장과 회장과 종업원과 어떤 직책을 맡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윤리의식의 변화예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 나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너무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갖고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부부지간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교회 생각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애가 바빠요. 우리 애가 지금 입시생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직장 때문에 바빠요.
바빠요. 직장이 바쁜 건 좋지만 직장이 바빠도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부의 윤리가 변화가 와야 된다. 부모 자식 간의 윤리의 변화가 와야 된다. 또 사회생활하는데 종과 상전, 노사 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변화가 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에 변화가 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부처에게 절을 합니다. 비나이다 합니다.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회교도인들이 지난 주간에 1000명 가까이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왜? 그 메카를 성지순례 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정에 따라 그 중심을 돌다가 열사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더운지 몰라요. 신앙심 하나는 끝내줘. 1000명이 더위 먹고 죽었을지라도 신앙심 하나는 끝내줘. 큰 돈을 벌어서 평생에 한 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거기서 열사병에 의해서 1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왜? 믿음 생활 하다가 죽었어요. 영광이요? 불행이요? 그들의 신앙심으로는 영광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왜?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엔 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목숨 내놓고 윤리의식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시냐고. 실질적으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은 1000명이 열사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럼 안 죽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열사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까? 더 많은 사람들도 생사의 기로에서 죽진 않았지만 엄청난 역경을 만났을 거예요. 지금 기도 생활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말 잘해야 돼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니까요. 덕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덕을 끼쳐야 되잖아. 또 자기 자신에게도 행실도 잘해야 돼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간다면, 믿음 생활한다면,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가 뿐만 아니라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또 시간만 갖고 돼요? 분초마다 주님 앞에 부부지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직장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순간순간 나의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덕이 안 될까? 생각해요. 또 순간순간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행실의 문제가 덕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로 해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도 믿어야 해요. 천국도 믿어야 해요. 영생도 믿어야 해요. 그런데 부활, 천국, 영생도 믿어야 하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윤리의식의 분명한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첫째,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의 말을 복종하고 계십니까? 또 남편 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부부지간의 문제가 왜 나와? 갑자기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부부지간의 문제가 왜 나와? 왜 나와야가 아니라 범사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덕스러워야 되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바울은 아내도 없어요. 바울은 부부 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 여러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면서 부부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냐고 말이에요. 부부 생활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덕스럽게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좀 쳐다봐요. 부부를 이 시간에 부부 좀 쳐다봐. 제대로 하고 있나? 쑥스럽거든 마음을 좀 돌이키세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윤리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잠깐 내가 재미있는 예화를 준비했는데 미처 못했네요. 부부관계 사랑의 문제, 서로 협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바포 김현수 3호라고 써놨는데, 우리나라의 청량리에서 노숙자 밥 해주던 사람,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하다가 청량리에서 구제하는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다가도 바포를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다가도 바포를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밥을 퍼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분, 김현수 사모라는 분이 누구냐? 천주교 수녀예요. 천주교 수녀인데 이 체익도 목사님은 연애할 당시에 신학교 학생이에요. 신학교 학생이 어떻게 수녀를 연애해요? 말도 안 되는데 수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선수한 사람이 수녀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신학생이 접근을 해갖고 꽃을 선물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징그러우니까 도망다녀. 그래서 다른 데 아예 천주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아예 도망다니는데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체육도 전도사가 전화를 한 통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내 목소리를 다시는 못 들을 것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요.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끊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수녀님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수녀가 된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유익하게 하려고 수녀가 됐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기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수녀로서의 자격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편치가 않더래.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해갖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돈은 누가 벌어? 수녀님. 아내가 벌어야 되는데 애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혼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을 해서 새들 먹여 살리고 또 남편 신학교까지 보내주는데 죽을 똥을 싸고 했는데 갑자기 청량리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퍼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어머니를 고약해갖고 나는 너희들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같이 사는데 체면도 없이 매일을 들들볶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사모가 보따리 싸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가 남편한테 여보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혼하면 독립하는 거다. 시어머니 떼어놓고 독립하자고 남편한테 부추겨갖고 독립했어. 근데 시어머니 어떻게 한다고 그래? 시어머니가 못 살겠다고 난리가 죽겠다고. 근데 안 죽고 잘 살아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가 됐고 가정은 가정대로 세워져서 지금은 훌륭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도 남편 역할을 못할 때도 있고 아내가 아내 역할이 버거워서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행복해져요. 덕스러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한 그렇게 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순종하래. 순종. 따라합시다. 부모의 자녀는 순종이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자녀된 분들이요 부모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숨 바쳐서 순종해야 돼. 여기 부모가 생전에 계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한없이 가난한 이 나라에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 포항제철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박태준 씨를 지명하여 포항제철을 영일반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포항에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모래벌판에 가서 큰 제철소를 세우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제철소를 지으라고 하는데 대통령 명령이고 나라의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제철소를 지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제철소를 지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철소를 지어서 성공하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는데 폐가 물주머니가 생겼는데 그 물주머니가 수술을 하고 보니까 3.5kg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폐 속에 3.5kg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거예요? 3.5kg의 폐에서 물주머니를 떼어냈어요. 빼내고 보니까 그 폐 속에서 모래, 유리 만드는 거 모래바람이 부는데 그 모래바람에서 유리 만드는 그것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폐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 박태준이를 좀 수입해와라 그래. 박태준이를 수입해와라. 박태준이가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부러운 나라들이 박태준이를 수입해오라는 거예요. 누가? 중국에서. 누가? 일본에서.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오라는 박태준이가 하나밖에 더 있어요? 딴 데 가서 제철소 세워주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길러주고 양육해준 거예요. 근데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가 그냥 당연히 해주는 것뿐인 줄 알고 당연히 부모는 희생해서 해주는 건 줄 알고만 당연히 여기고 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요. 우리 젊은이들 나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지요. 부모 말에 순종하세요. 부모가 죽으라고 시키는 일 없습니다. 망하라고 시키는 일 없습니다. 종과 상전 윤리의식을 고린도서 3장 22절에 24절 25절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요즘에는 노사관계라고 해서 노사관계. 김태석 사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림대 병원이 큰 병원 아니요? 근데 병실이 여기저기 많이 비었어. 왜 비었냐? 의사들이 데모를 하냐고 병실이 많이 비었어. 의사들이 왜 데모를 해요? 정부에 항거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니 우린 일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김태석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한림대 병원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국의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아픈 사람은 넘쳐나는데 의사들이 자기 수익을 생각해서 병원 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수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노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데모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광화문에도 가면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데모해요. 나는 광화문에 데모회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데모를 해. 아니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데모만 하려고 사는 거다는 것. 데모해갖고 된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데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래요. 네. 병원을 세운 사람이 없으면 의사가 어디 가서 근무를 해요? 회사를 세운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가서 직장에 취직을 해요? 삼성전자, SK 다 갖고 싶죠? 삼성전자, SK 안 세우면 누가 가서 취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모르고 데모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면 김성령 목사님은 사장님이고 회장님처럼 말하나요? 아니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멋있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영건설 아파트 짓는 회사. 부영건설에서 젊은이들이 아기를 출산했다. 한 명 출산하면 1억씩 보너스. 누가? 회장님이. 회장님은 돈 안 갖고 온가?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하는 너에게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1억을 지원한다 그 말이야. 사장님도 멋있잖아. 그러면 1억을 받은 그 종업원이 일을 똑바로 하겠어? 똑바로 안 하겠어? 말 안 해도 잘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의 분사가 분명하다면 기도 생활을 힘쓰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거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뭘 어떻게 나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다. 바쁘니까 기도한다.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들이 말해 바쁘니까 기도한다. 그럼 바쁘면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 뭐만 하면 돼요? 팔 걷어붙이고 일만 하면 돼. 아이고 목숨 걸고 일해야 돼. 팔 걷어붙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힘밖에, 자기 능력밖에 효과가 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갖고 많은 사람 먹여 살릴 꿈을 꾸시라고.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달에 수입이 1억, 2억, 3억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꿈을 꾸시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목사님. 우리같이 바빠봐요. 어디 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하기도 바쁜데요. 기도, 교회 예수 믿는 거 바빠서 못해요. 내가 좀 살만하면 예수 믿고 기도할게요. 그땐 주님도 안 써줘. 할렐루야. 네. 요양원에 들어갈 때 가서 기도하고 나도 충성할게. 주님께서 나도 너 안 써준다 그래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부자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편안하게 대충 살고 싶은 분은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인데 성벽을 재건하러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작업 명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하라고 말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한 손에는 기도를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15년 동안이나 안 됐던 것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15년 동안 못하던 것,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못하던 것을 한쪽으로는 성경을 잡고 한쪽에는 일을 잡고 하면 된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타났어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일이 되고 싶고 넉넉해지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여러분 같이 하세요. 시간 있으면 기도학교가 아니고. 할렐루야. 요즘에 새벽 기도하는 젊은이가 생겨서 김 목사가 행복해. 젊은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고 다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 온다는데 우린 젊은이가 기도해 와. 소망 있어. 박수 한번 칩시다. 소망 있다니까. 네. 돈을 누가 잘 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잘 벌어요? 젊은이가 돈 잘 벌어요? 젊은이가요. 젊은이가 기도하고 젊은이가 일하면 그 사람 소망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젊은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네.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해? 구원받은 게 뭐 목사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회개할 것이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정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줄 때 본인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데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든지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든지 일을 안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받을 복이 없어서 그 사람 잘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이 어디로 가나요? 다시 나한테 온대. 근데 주의 종은 기도해줘서 성도가 잘 돼도 감사하고 성도가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받을 복이 없으면 나한테 온다니까 나는 이래저래 주의 종은 복 받고 살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또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요. 최종 목표가 천국 백성이에요. 최종 목표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나 바빠서 전도를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 나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는데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수고해야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수고해야 대가가 지불이 돼요. 하늘나라에는 역시 심어야 거둬요. 하늘나라를 안 심으면 거둘까요? 하늘나라는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거둬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전도를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과 행실에 은혜롭게 지혜롭게 살아라. 구원받은 은혜는 말을 은혜롭게, 행동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행실도 지혜롭게 하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너희를 양 가운데,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그 너희들이 그 이리 때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손해만 보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실이 덕스럽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어떻게? 소금이 뭔지 다 아시죠? 소금. 음식 만들 때 넣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적절하게 칠해. 반찬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소금을 적당히 치는 것처럼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라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입고 나누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은혜로워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은혜롭고 지혜로워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거칠고 사납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화잘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너무 잠언의 말씀대로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고 덕을 끼쳐야 돼요. 어떻게? 소금이 좋은 것이야.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많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 아이고 짜서 못 먹겠네.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아이고 이게 음식이라고 했어?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도 문제예요. 옳은 것이 맞아요. 옳은 것이 맞아. 옳은 것이 맞지만 너무 옳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옳은 것을 또 너무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은 주의 권속을 다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